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인도의 한 천민 출신의 은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가장 낮은 천민, 불가촉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마다 신분 제도가 구분이 확실하죠.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밤에 그들이 살던 동네를 탈출해서 델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아들을 가르치는데 아들에게 항상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이 천한 신문을 벗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를 가르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천한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 그 아버지의 그런 늘 가르침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천민에게 주어지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장학금을 유일하게 받고 또 공부를 계속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고국 땅인 인도로 와서 인도은행에 취직을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도은행의 총재까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벗어나는 일은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누가 하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로부터 천민의 신분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른 교육을 받고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어 인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배경도 물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그 사람의 사실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나서 부자인 부모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세습받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저절로 물려받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기업 2세들을 우린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학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일 귀족들만 교육시키는 최고의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은 할 수 있는 대로 평민의 자녀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민의 자녀들을 받는다면 그 대학의 이미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뭐 요즘에는 그런 귀족 학교가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 학교의 재학생들은 거의 그 학교 졸업생의 자녀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구분지어졌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학교들이 명문대라는 것이 이렇게 귀족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명문대는 또 그 출신의 자녀들만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족들만 받아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귀족 학교가 반드시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고 총명한 평민의 자녀들과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과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버리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엘리트 계층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을 일으킨다면 그 학교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귀족인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틀을 깨시고 엄청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교회의 귀족화를 막으시고 누구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걸 누군가 나누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이 그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분과 씨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요 능력인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과 씨름하느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족 구원하기 전 전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뭐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 전에는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이제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핑계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아들이고 또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제 부모님을 봉양해서 책임지는 것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되면은 그 나이에 20대 중반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회 들어가면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교역자 생활 또 개척교회를 하면 부모님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피하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핑계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부모님도 제가 전도 못한 제가 무슨 목사가 됩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거 보면 제가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때는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먼저 헌신해. 그럼 내가 너희 부모 책임져 줄게. 제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저의 가장 핑계거리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랫동안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됐던 부모님이 제가 헌신하고 나서 1년 뒤에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몇 년 후에 교회를 나오셔서 지금 두 분 다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들 붙들고 계속 씨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 붙들고 씨름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만 붙들고 씨름한다고 꼭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포기하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쉽지 않아요. 아주 이 100m라기보다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가족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문제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 시기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고 때의 문제지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족에 대한 구원을 꼭 내가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가족들만 붙들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또 한 가지 지쳐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전도하거나 아무런 주의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한 범위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도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전도를 오히려 부모님이 받아서 또는 가족들이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도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과 씨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로 버리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쏟는 그 에너지의 절반만 쏟아도, 그 절반만 쏟아서 전도해도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자기들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서론과 같이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신학적인 진리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참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여러분 로마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본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로마서 9장하고 11장 빼버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 충만한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우리의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의 원리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 기초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서 출발했냐면 유대인에게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사도들이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12사도가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즉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도 누구로 끝나냐면 유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의 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9장, 11장이 로마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있는 이 죄 리스트 있잖아요. 그 죄 리스트에 버금가는 인기 없는 본문입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강의에 설교하는데 2달 걸렸거든요. 2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생존해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2달 동안 오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2달 동안 설교되어지는 주일 평균 출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 하는 동안에도 평균 출석이 조금 줄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야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음식 먹는 걸 보면 편식이 심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달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입에 잘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딱딱하고 달지 않고 조금 쓴 것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몸에 영양가가 있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먹기를 원하는 대로 주십니까? 아니면 먹기 힘들지만 먹으라고 하십니까? 먹으라고 하죠. 여러분, 설교에도요, 이런 편식 현상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교회 오면서 나 오늘 이런 설교 듣고 싶어. 좀 이런 설교를 해주었으면.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안 나오고 서론을 딱 들어보면 오늘 설교가 벌써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닌 그런 마음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11장 설교가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는 기도 많이 하시고, 먹기 편한 음식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좋은 음식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또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이 66권인데 또 로마서 설교를 또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 어쩌면 한 번뿐인
기회이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해도 깊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거의 1년 반 동안을 매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 11장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덕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덕분에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족하였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면 이렇게 발을 헛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기를 거부한 덕분에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면 어찌 그들이 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는 말이, 만약에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안 왔을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을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헷갈리네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훨씬 빨리 쉽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이 안 믿은 덕분에 우리가 이 커다란 유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긴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12사도들과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 유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또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의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세 가지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16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떡덩이의 비유하고 뿌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떡덩이의 비유는 뭐냐면, 민수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첫 이삭을 수확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추수한 곡식들은 추수할 때마다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수하는 모든 곡식은 바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으로 만든 떡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게 된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뿌리의 비유입니다. 나무 뿌리의 비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묘목을 가지고 성전마당 귀퉁이에다가 심으면서 이 묘목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나중에 그 묘목이 자라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올 때 가지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열매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묘목 안에서 가지와 꽃과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묘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이 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묘목 때문에 그 묘목에서 나온 꽃과 열매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되고 거룩한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사실은 17절이 제일 중요한 비유예요.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인데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자,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딱 잘라내고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입장에선 수지 맞은 거죠.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올라오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액을 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으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 입장에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여서 아이고 이게 어쨌든 수지 맞은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이 거부를 하니까 그 유대인을 잘라내시고 그 유대인의 가지에다가 우리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임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졌기 때문에 우린 정말 수지 맞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여러분 아마 또 원예 쪽을 잘 아시는 분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예법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접붙임의 상식이죠? 그렇죠. 안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임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사실은 원예법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오히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하면 좋은 열매가 맺혀요? 안 좋은 열매가 맺혀요? 안 좋은 게 맺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바울이 이 원예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이 원예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돌 감람나무와 같이 형편없는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와 같은 유대인 덕분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사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고집하다가 꺾여버리자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멸시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고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랍 사람들이 불쌍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히 믿는 사람에게 더 그런 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교회사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즉 유대인 혐오 사상.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는데 방황을 하고 나라가 없고 국권이 없고 주권이 없고 나라가 없어서 흩어져서 사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 러시아 교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적인 어떤 혐오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치 히틀러가 그 수많은 600만이나 되는 그 포로들을, 유대인 포로들을 죽일 때 기독교가 한 번이라도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하나 없어요. 그냥 동조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저도 돌이켜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 뿌리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혔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은 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 가지에 접붙임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잘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찌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 한 분이 담임을 하시는 전임 담임 목사님의 실수로 후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성도들은 아마 그 전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텐데 이 후임으로 간 목사님은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간 이 목사님은 전임자에 대해서 절대 노코멘트 절대 비판하거나 절대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전임자의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이 안 보이십니까? 왜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아무런 잘못도 얘기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냐고. 그분의 실수로, 그분은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실수로 결국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얻어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비판하고 어떻게 그분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지금까지 배척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얼마나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너희 믿음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각자의 영적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은 과거의 영적인 뿌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홀로 선 사람이 없고 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혼자서 성장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가 되어줬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부모님일 수 있고 어머님일 수 있고 아버님일 수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친 분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영적으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느라고 땀을 흘리고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나중에 보면요, 꼭 지 혼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보시면서 이게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까지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세워줬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세워주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일으켜줘서 사실은 그분들이 제 신앙의 뿌리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12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 여러분 그들은요, 그 나라에서 성공과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올 때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20대에 20대. 그 20대의 젊은이들이 자기의 청춘과 젊음을 바쳐서 이 땅에 자기의 뼈를 묻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오늘 20대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아들, 딸들 같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20대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애기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청년들이 그 물설고 그 사람 서른 그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 뼈를 묻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다 자신의 뼈를 거기에 묻었는지, 이 땅에 묻었는지, 그분들의 그 영적인 자산과 그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놓고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가 빚진 영적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면서 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너도 잘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처음 신앙을 알게 해준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신앙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다루세요? 긍휼과 인자와 사랑과 헤세드로 다루셔요. 또 하나는 어떻게 다뤘어요? 어미와 이렇게 공의로 다루신대요. 누구를 긍휼과 사랑으로 다루세요? 이방인들을. 누구를 엄하게 공의로 다루세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이방인인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이 둘 있거든요. 첫째 아이는 정말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 매를 때리는 매가 따로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육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정말 엄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고 조그맣게 뭘 안다고, 그러나 또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 벌써 5살, 6살 때부터 첫째는 어른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첫째로 태어나는 그 죄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모님의 실험 대상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스탠다드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둘째들은 거의 안 맞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둘째는 늘 아기 같은 거예요. 늘 불쌍한 거예요. 늘 약해 보이고 늘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둘째는 마음이 약해서 못 때려요. 그런데 첫째는 그 똑같은 나이에 훨씬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둘째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첫째는 너무 많이 맞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지금 보면 안쓰러워요. 막. 이렇게 벌써 나이가 어린데 벌써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볼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첫째가 이제 10살이거든요. 그 녀석이 요즘엔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야, 아빠라고 해. 아버지, 또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이 10살짜리가 10살짜리 같지 않은 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대인을 보실 때 그런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다루신 유대인을.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안 다루시고요, 다 넘어가죠. 막 실수해도 넘어가주고, 때로는 죄 지어도 못 본 척 해주고, 가끔 둘째가 잘못하면요 못 본 척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첫째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잠깐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강팍해졌지만 하나님이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안쓰러워하세요. 하나님이 안쓰러워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 던지고 비난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첫째에 대한 마음, 우리가 갖는 첫째에 대한 안쓰러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을 대하듯이 만약에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지하게 다 하늘나라 가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구원에 있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분들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구원의 완성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부러워가지고 시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마지막 때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대신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었냐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선 시기라고 했는데 시기라는 표현보단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16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한 600만 정도가 살고요. 유럽이든지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10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본토에 사는 사람이 6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요즘에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는데 이게 그 다윗의 별이에요. 즉 그들은 아직도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어느 때처럼 보입니다. 종말의 때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종말의 기간이, 그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종말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기, 자기만을 위하고, 그리고 지진과 이 전쟁과 이런 어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종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종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왜 안 오지?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믿는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신앙생활은 인정해줘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땅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이방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믿자고 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부러워서라도 예수 믿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부러워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만한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나 부러워서라도 예수 믿겠다, 그런 어떤 메리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매력점이? 아니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만, 예수 믿는 뭐 하나도 없구만, 그렇게 살아가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주변 사람이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하고 찾아올 만큼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무엇인가 앞서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하고, 자녀들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과 뭔가 다른 더 아름답게 자라나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로서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양가로 다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세상적으로 기복신앙에서 복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전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의 일가 친척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모든 게 걸리고 모든 게 불협화음이 나고, 그런다면 누가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전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 좀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러워서라도, 예수 믿는 우리 집이 부러워서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다 예수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됐냐? 세상적으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해도 돈을 많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해요. 심지어는 어려울 때도 저희 가정은 평안해요. 그걸 보면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교패 붙인 가정에서 늘 싸우는 소리가 들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늘 뭐든지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기도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 받아서 나 잘 살고 잘 먹겠다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가 생길 정도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돋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저는 얼마만큼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저에게 매력이 없다면 매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 자녀들의 장래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억되어져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들의 신앙의 뿌리 역할을 감당해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을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도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뿌리가 되어주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그 연약한 자들의 뿌리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얻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한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홀로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역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데 마치 내가 홀로 선 것처럼 홀로 된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분들에 대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잊혀지거나 무시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제 누군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들의 든든한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비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과 예물 드리겠습니다.